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인생 74입니다. 나이 들수록 주변이 점점 조용해진다고요.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도 뜸하고, 말동무 하나 없이 하루하루가 길기만 하다고요. 혹시 이런 외로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부처님께서는 혼자 늙어가는 이들에게 특별한 한마디를 전해주십니다. 이 한마디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평생 함께할 진정한 인연이 저절로 찾아온다고 하십니다. 진정한 인연은 구하는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비우는 마음에서 온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이 넘쳐서 피곤할 정도였는데, 나이 들수록 진짜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화기를 들어도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지 망설여집니다. 문득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는 걸 깨달을 때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은 다 세상을 떠났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만나기 어렵고, 자식들은 자기 인생 살기 바빠서 나를 짐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새로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이 나이에 어디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요즘은 사람 만나는 게 무섭습니다. 혹시 내가 외로워 보일까봐, 혹시 내가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먼저 연락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다 보니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외로움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혼자 늙어가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깊은 산속 암자에서의 일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혼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외롭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할 사람이 없고, 저녁에 밥을 먹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말만 하다가 잠이 듭니다. 제자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도 많았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는데 이제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가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연락하면 귀찮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움츠러들게 됩니다. 제자의 눈물이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죽을 때도 혼자 죽는 것 같아서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평생 함께할 진정한 인연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 나이에 어떻게 그런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제자의 물음에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새들의 지저귀미 고요함을 깼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너는 왜 외롭다고 느끼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요, 스승님.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내 곁에는 수많은 존재가 있느니라. 아침 햇살도 있고, 저녁 바람도 있고, 빗소리도 있고, 달빛도 있다. 그런데 왜 외롭다고 하는가? 제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 외로움의 시작이니라. 너는 사람이라는 형태에만 집착하고 있구나. 진정한 인연이란 형태가 아니라 마음의 울림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하늘을 지나갔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부처님께서 암자 앞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물은 누구를 구하지 않느니라. 그저 고요히 있을 뿐이다. 그런데 목마른 새도 오고 사슴도 오고 사람도 온다. 왜 그러겠는가? 물이 필요하다고 외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내가 외롭다고 아우성치면 사람들이 도망간다. 내가 누군가 필요하다고 집착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나 내가 고요한 연못처럼 평화로우면 진정한 인연은 저절로 찾아오는 법이니라.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먼저 내 외로움의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하느니라. 내가 외로운 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다. 내 마음이 비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 빈자리를 사람으로 채우려 하니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것이니라. 제자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언가 깨닫기 시작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게 그 한마디를 알려주겠노라. 혼자 늙어가는 사람이 평생 함께할 인연을 만나는 한마디는 바로 이것이니라. 제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 글자니라. 제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 어떤 사람은 인연을 구하려고 이곳저곳 찾아다닌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쓴다. 어떤 사람은 선물과 호의로 사람을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진정한 인연은 그렇게 오지 않느니라. 바람이 불어와 제자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온다. 내가 주변의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의 파동이 세상에 퍼져나간다. 그러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게 끌려오는 법이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님? 부처님께서 4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 둘째,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을 만든 모든 이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 셋째, 누군가 작은 친절을 베풀면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하라. 넷째, 잠들기 전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 제자가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그렇게 하면 정말 사람들이 올까요? 부처님께서 웃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하느니라. 왜냐하면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도 소중한 존재가 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 곁에서는 도망가고 싶어진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가슴에 와닿는 표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제자가 긴장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스승님? 어떤 사람들은 고맙습니다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쓴다. 사람을 얻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 감사를 표현한다. 이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못의 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조건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먼저 평화로워진다. 그 평화가 사람을 부르는 것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감사할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웃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흔한 착각이니라. 감사할 게 없다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할 뿐이다. 숨을 쉴 수 있음, 걸을 수 있음, 밥을 먹을 수 있음, 하늘을 볼 수 있음,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 아니겠는가? 제자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느니라. 감사하면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뚝뚝하게 굴고 고마워도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외롭다고 한탄한다. 부처님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용기니라. 약한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고맙다는 말을 못하는 것이다. 강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려주겠노라.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마트에서 계산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눈을 보며 고맙습니다라고 하라.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지나간다.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면 그 사람의 하루가 밝아진다. 그리고 그 사람은 너를 기억할 것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이웃을 마주치거든 먼저 인사하며 오늘도 건강하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라. 처음엔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그 이웃이 내게 먼저 다가올 것이니라. 셋째, 자식이 전화하거든 잔소리부터 하지 말고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하라. 자식들은 부모의 잔소리가 두려워 연락을 피한다. 그러나 내가 감사로 맞이하면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할 것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를 실망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라. 이 사람 덕분에 나는 더 현명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실망도 배움이니라. 고통도 가르침이니라.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4가지 판단 기준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인지 아닌지 알려면 이것을 보아라.
첫째, 그 사람과 있을 때 내가 편안한가? 둘째, 그 사람이 너의 감사를 받아들이는가? 셋째, 그 사람도 너에게 감사하는가? 넷째, 그 사람 곁에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이 네 가지가 맞으면 진정한 인연이니라. 하나라도 어긋나면 억지로 붙잡지 말라. 그것은 내게 필요한 인연이 아니니라. 제자가 깊이 새기는 표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깊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겠노라. 제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내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니라. 진정한 인연은 내가 먼저 내 자신의 인연이 되어야 온다는 것이다. 제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자신의 인연이요?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한다.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한다.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구한다. 그러나 그것은 거꾸로 된 것이니라. 바람이 멈추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먼저 너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하라. 나야, 오늘도 잘 살아줘서 고마워. 나야, 힘들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나야, 외로워도 버텨줘서 고마워. 이렇게 내 자신에게 먼저 감사하라.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때 남들도 너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고마워할 때 남들도 너에게 고마워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행복해 할 때 남들도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느니라. 제자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평생 외로웠던 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에게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외로움이란 네가 너를 버렸을 때 느끼는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돌아오면 외로움은 사라지느니라. 그리고 그때 진정한 인연들이 저절로 찾아오느니라. 제자가 깊은 감동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매일 실천할 것을 알려주겠노라. 부처님께서 하루 루틴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든 이렇게 하라. 거울을 보며 나야, 오늘도 고마워라고 말하라. 단 5초면 된다. 그러나 이 5초가 내 하루를 바꾸느니라. 낮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한 번씩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라. 엘리베이터에서 문 잡아준 사람, 길 비켜준 사람, 미소 지어준 사람, 모두에게 말이다. 저녁에는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햇살이 따뜻했던 것, 밥이 맛있었던 것, 길에서 예쁜 꽃을 본 것.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말하라.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내일도 잘 부탁해. 이것이 내가 너 자신과 맺는 약속이니라. 제자가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매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을 21일만 해보아라. 21일이 지나면 내 얼굴이 달라진다. 42일이 지나면 내 주변이 달라진다. 63일이 지나면
내 인생이 달라지느니라. 꾸준함이 기적을 만드느니라. 제자가 깊이 고개 숙여 절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체 가르침을 정리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가르친 6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비었다고 느껴서 온다. 둘째, 진정한 인연은 고맙습니다. 3글자에서 시작된다. 셋째, 감사는 조건 없이 순수하게 진심으로 해야 한다. 넷째, 일상의 작은 만남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라. 다섯째, 가장 먼저 내 자신에게 감사하라. 여섯째, 매일 감사의 루틴을 실천하라. 제자가 일어서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평화와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제 안에 제가 있고 제 주변에 감사할 것들이 가득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만날 모든 사람들이 제게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축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깨달았구나. 이제 가거라. 그리고 세상에 감사를 퍼뜨리라. 내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 한마디를 전하라. 그러면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질 것이니라.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혼자 늙어간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인연은 이미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거울을 보며 나야 고마워라고 말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평생 함께할 진정한 인연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